여러분 샬롬입니다. 목요일 아침 또 시편 138편의 말씀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38편입니다. 138편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는 제목이고요. 중심 구절은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수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베를린에서 독일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선교사는 아니지만 또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모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이제 봄에는 각 지역의 선교회로 모이고요. 또 가을에는 독일 전체 선교회로 모여서 함께 독일에서 저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또 허락하셨던 지체들을 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살펴보지 못한 사역의 영역이 있는지,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또 진단하고 함께 기도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무슨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액티브하게 역동적으로 응답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각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나누는 시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 과정과 그것에 또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서 독일 통일과 교회 역할, 이런 테마로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함께 또 일부분 발췌해서 함께 듣고 그동안의 또 생각들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동수독이 나누어졌고요. 그리고서 동수독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어떤 부담은 서독교회가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수독교회나 동독교회나 이 통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동독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또는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이 공산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금하고요. 또 독일 정부도 모금하고 이래가지고 이 서독의 교회를 통하여서 동독 정부로
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가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어떤 통로를 여놓고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독 교회를 매개로 해서 어, 동독과 이제 교류를 하고 이 문을 점점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받던 동독의 목사님들이 많이 서독으로 오기도 하고 정치범들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서독 교회를 통해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쭉 보면서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북한에 있는 정치범들 이런 분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공산당 정권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전쟁을 했던 상황이니까 동서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모두가요 통일을 생각하면서 한 것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빨리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독일 통일이 갑자기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일들, 자그마한 헌신, 자그마한 기도가 그곳에 쌓여지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한 성도를 통하여서 드려지고요. 어떤 한 작은 목사님이 그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동독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런 일련의 모습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져서 사회가 자꾸 그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치까지 딱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래서 임계치가 딱 찼을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도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동독교회와 서독교회는 함께 가야 한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연대했던 그 귀한 사귐의 역사가 독일 통일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동서독교회가 마음을 합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들, 그들의 어떤 막막한 현실적인 그 무게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을 텐데 묵묵히 그 길을 갔던 그 작은 몸짓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보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1절을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시편은 노래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일정을 지내오고요. 그리고 이 138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현실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낙심하는 과제. 모든 것이 막 그냥 잘 되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막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8편은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위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의 눈물 내가 보상한다. 너희가 거룩한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힘들어질 때 하던 그 탄식들 내가 보상한다.
너 어깨에 힘이 많이 빠졌구나. 낙심되어졌지. 용기가 자꾸 사라지지.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그건 보상해 줄 날이 있을 거야. 힘을 내. 용기를 내라. 너 다시금 어깨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를 힘을 삼아서 다시 한번 어깨 쫙, 가슴을 쫙, 예, 얼굴을 쫙 펴고 그리고 다시 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138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수고로운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인자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목요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로 삼고 힘을 삼고 오늘 목요일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목요일도 화이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성립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을 맞추어 주시고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으로 날마다 세워가시려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면서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